여전도의 헌신 예배인가요? 앞에 흰옷 입으신 분들, 예. 제가 특송 들으면서 앵콜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야, 저 뒤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근데 제가 듣기로 50대라고 들었는데 무슨 40대 같죠? 제가 노안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야, 우리 박수로 우리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특별히 오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제가 주시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강단에 이 죄 많고 부족한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혹 저를 높일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러시아 현장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밝히 빛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전하는 저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아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저는 이 기도를 처음 접했을 때, 야, 참 이상한 기도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잠언에 실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0장 9절 말씀을 보면, 야, 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굴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 3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혹 내가 배가 부르면,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계속된 말씀이 혹 내가 가난해지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고 욕되게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바울은 나는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빈곤에 처할 수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 나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아굴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아굴의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다. 왜 그럴까요? 아굴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굴은 이 은혜를 가졌습니다. 아굴은 생각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얼만큼 연약한가?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시험에 빠질 만큼 나는 믿음이 강하다,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여러분 가난해지면 다 도둑질 합니까? 아니죠. 근데 아굴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성에 의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마음, 연약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낮추게 된다. 하나님 제발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도둑질합니다. 와,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세히 보면 아주 지혜로운 기도, 잠언에 실릴 만큼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훈련되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 내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알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아굴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보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관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관리했습니다. 왜? 자기의 약점을 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하게도 마시고, 이상한 기도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바울은 하지 않는 이러한 기도를 그는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특별히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과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신 예배인데요, 저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도 막 이렇게 설레고 막 가슴이 뜁니다. 정말 강사만 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찬양 준비하면서 뛰었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한다, 희생한다. 와, 웬 말입니까? 그럴 자격이 되는 우리입니까? 그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듣고 이야기만 해도 참 너무 고귀한 이름이다, 너무 좋다. 은혜 받고요, 순종하고요,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무엇을 헌신할까? 헌신의 일을 생각하고 헌신하려고, 순종하려고 보면 또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헌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헌신의 일을 할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저에게 헌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에 순종하면서 일할 때 왜 이렇게 저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1년에 헌신 예배 몇 번씩 드리죠? 헌신. 늘 기쁜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나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저만 자, 그러면 왜 이 선교사가, 목사가 이 헌신이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이 헌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박 권사님 계신가요? 박 권사님, 딱 권사님이세요? 우와, 권사가 되려면 나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색시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부럽습니다. 딱 볼 때 제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저희의 눈이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태화 선교사, 정태화 목사는 늘 화려하고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 죄악된 인간 정태화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저가 헌신한다? 헌신이 뭐죠?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이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마음입니다. 그럼 아굴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굴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태화 목사 마음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매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셔 주셨는데 주님께 가서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어떡하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아굴처럼 진실한 기도, 나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이게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 막 이렇게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남을 나보다 뭘 하라? 낮게 여기라. 제가 남을 더 높게 여길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높게 여길까요? 우리 박 권사님,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나를 주위에 사람들 보면 늘 지적질을 하고요. 저 하수들 뭘 할 수 있을까? 참 앞이 안 보인다. 그 사람들의 이웃의 허물을 이렇게 딱 잡아내는 특별한 기술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참 눈이 밝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엄청난 특기가 제 눈에 있습니다. 늘 옆에 사람들을 낮춥니다. 누구를 높이죠? 결국 나를 높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말씀,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높게, 남을 더 높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군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저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없습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마음, 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될까요? 안 품어야 될까요? 박 권사님, 아멘.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태만은 안 돼. 죄인이에요. 못 품어.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권위적이고 명령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권력의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얼만큼 낮아지셨는가? 죄인들의 친구, 병든 자들의 친구, 약한 자들의 친구,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 야,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그 낮고 약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큼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두고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 피조물인 사람의 형체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또 낮아져서 얼마큼 낮아지셨는가? 순종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낮아지셨다. 저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박 권사님 이해해요, 못해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한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성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모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모릅니다.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지금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호자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찐사랑이구나. 예수님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보면 무엇을 놀랐는가? 여기에 주인이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일하게 사는 이 어둡고 추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어떻게 내려오셨을까? 왜 내려오셨을까? 내려오셔서도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심의 폭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 조금 상상을 하지만 그 현장에 가면 너무너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예수님의 낮아짐의 폭은 클 것입니다. 아멘.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헌신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메시지 하나. 우리가 헌신하고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폭만큼 무엇이 나타난다? 내가 희생하는 폭만큼, 내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올라가는 거는요, 내가 즐거워요, 기뻐요. 내가 희생이 없어요. 내게 얻는 거예요. 올라가면 열매가 없어요. 내려가면 약해지고요, 내려가면 추해지고요, 내려가면 다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희생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97년도에 우리 옆에 있는 의성교회, 그 당시 황영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97년이니까 벌써 28년, 한 30년 전이네요. 저도 좀 동안인가요?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황영선 목사님이 의성교회 새로 짓고 한참 부흥할 때였습니다.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중등부 아이를 가르치면서 전도사 목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마지막까지 최후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제가 목회를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냐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신방과 저희의 전도와 저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났을 때에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놀라운 부흥,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흥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의성교회 사역을 마치고 러시아 연해주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요, 그리고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20만 되는 도시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스리스크에서 중국 국경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변방인데요, 중국 국경으로 30분 떨어지면 한 10,000명 정도 살고 있는 빠꾸르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1월 달에 기도하면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우스리스크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 시골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러시아는 학기가 9월 달에 시작됩니다. 한국은 3월 달에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9월 달에, 그해 9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엽니다. 수요일을 합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명이 왔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온지 아세요? 이렇게 왼손 마른 자, 이렇게 왼손을 못 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왼발을 접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학교를 공부를 못했답니다. 어눌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2004년 9월 달부터 수요일 우스리스크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제가 통역을 데리고 가서 그 친구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한참 하다 보면 발작이 일어납니다. 너무 긴장한 모양이에요. 그럼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귀신이 들었나 싶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또 눈을 벌쩍 뜹니다.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30살 될 때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받으려고 정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가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러시아 가장 변방, 바로 옆이 중국입니다. 10,000명 되는 도시면 2층 집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딱 한 여자 청년, 그것도 장애인, 그것도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 친구.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청년을 쓰고 있구나.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게 하지 않고요, 바로 가자. 바로 갔습니다. 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면 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제가 봐도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딸이 장애인이니까 엄마를 어떻게 돌봤겠어요?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시간이 얼마 없다, 급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심판대 앞에 갑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불안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내 죄를 맡기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맡기세요 라고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라고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맡기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예, 지금 내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갖지 못했던 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갖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와, 그때 제가 97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 저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한 영혼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역사가 2004년 9월 달에 그 시골 처음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장애인 청년의 어머니에게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추한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깐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소리에 반응하며 울면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저 기득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스라엘 유대 땅 가장 시골 변방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죄인이라고 욕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욕했던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와,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박 권사님 뭘 놀랐을까요? 두 번째 놀란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게 웃고만 보시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예.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눈물이 납니다. 눈물 좀 닦고. 벌써 20년 전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장면들은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 흉악한 죄인의 가슴 속에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종의 가슴 속에 허락해 주었구나. 내 가슴 속에 이 마음, 오늘 품어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 오늘 말씀은요, 정태화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헌신하라, 낮아져라.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굴처럼 저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아굴처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고 낮아지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세요. 낮아져야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낮아지는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때 제가 체험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교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 정말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새벽에 와서 희생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희생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박 권사님 너무 잘 앉아있었어요. 제가 왜 박 권사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박씨입니다. 제가 박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박집사, 박권사입니다. 두 번째가 황권사입니다. 저희 엄마입니다. 정권사 하면 이게 정씨라서 또 정씨 좋아하네, 또 그럴까 싶어서 제 아내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늘 부르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이 의사 선생님,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다 알죠?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 정도면 이제 잘 나가는 의사죠. 의사 선생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대상자 좀 주세요. 우리 박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죠? 아멘? 딱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지인 가운데 급한 수술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우리는 수술 스케줄 잡을 수가 없어요. 6개월 후에 오래요. 우리는 입원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급한 수술인데 할 수 있답니다. 조금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요, 의사의 빽이 아주 세더라고요. 의사가 옆에 있는 의사들에게 내 지인인데 수술 스케줄 좀 잡아서 빨리 하나 해줘 하면 금방 해준답니다. 간호사에게 수술실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금방 만들어준대요. 또 모르고 있었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주위에 그 있는 담당 의사에게 부탁을 하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급하게 환자를 수술하게 만들어준 그 지인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수술을 해서 한 5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죽을 만들어 줄까요? 그래서 면회를 갈까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에게 여보,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를 찾았어. 내가 도와주었던 그 환자 지금 수술하고 죽밖에 못 먹는데 내가 면회 가고 싶어. 죽 좀 끓여줘. 이러니까 이 아내가 막 화를 내면 안 되죠, 그죠? 아내가 와, 우리 신랑 대단하다. 이런 아내여야 됩니다, 그죠? 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서 녹두죽을 끓여줬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가서 전도를 하자. 근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5일 동안 매일 녹두죽을 끓여서 매일 5번 면회를 갔다가 마지막 5번째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이죠, 면회죠. 갔습니다. 자기를 수술하도록 도와준 지인이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수술 다음에 밥 먹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집에서 죽을 끓여왔다. 죽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게 밥 먹지 말고 힘드니까 죽을 드세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녹두죽을 다 펴서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참 수술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환자가 됐는데 의사가 내게 면회 와서 죽을 끓여준다. 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맛있는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정을 했잖아요. 언제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5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인사를 잘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아침 아내에게 또 죽을 끓여달라니까 또 녹두죽을 끓여줬대요. 그 녹두죽을 들고 둘째 날 갔습니다. 또 신방 왔습니다. 어떻게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리고 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죽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차려주었습니다. 아침밥 대신 이걸 먹으면서 또 오셨어요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3일째 아침 똑같이 했습니다. 3일째 아침 녹두죽을 받아보면서 그건 울더랍니다. 눈물이 녹두죽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맛있는 녹두죽 눈물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했는데 이 환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도 될까요? 이 의사 선생님이 믿어도 되고 말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 전하려고 녹두죽 좀 끓여왔는데 5번 신방해서 5번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합니다. 녹두죽 3그릇 환자에게 대접하고 내가 내려가고 섬겼는데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었다. 아멘.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왜 지금 눈에 들어오죠? 제 눈에. 박 집사님,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양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자꾸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굴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 약든 자,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엉엉 울고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신방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왔느냐? 나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어. 한 발짝 걸을 힘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 나도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 이 세상 마지막 선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 한 발짝 뒤로 가면 나는 죽음이야. 죽음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었어. 나도 그랬어. 너만 어려운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때 나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사랑하는 친구여, 내 이웃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안고 위로하고 기도해 보신다면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한 목소리로 힘있게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낮아지는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